네, 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이익상입니다. 김영석입니다. 네, 오늘 사무엘 드디어 이제 하 1장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너무 사족이 길었죠. 사족이라뇨.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근데 이 역대기에 관해서는 제가 이제 아까가 아니죠. 지난주이죠. 지난주에 이제 사라 야페 이야기했는데 이걸 참아주시는 청취자. 그렇죠. 뭐 다 아시니까. 예, 네. 사라 야펫 이야기했는데 사라 야펫의 역대기 주석이 정말 최고의 주석인데 그 사라 야펫의 이제 거의 그냥 마지막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제자가 한국 분이에요. 그래서 공부하고 이제 학위를 받고 들어오셨는데 모시고 한번 역대기 신학 한번 쫙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거 너무 어마어마한 분들이 오시는 거 아니야 우리 방송에? 아, 예. 그런데 뭐 나 이익상도 참 어마어마하다고 늘 생각하고 무슨 있는데. 말씀을요? 근데 여자 분이신데 네. 소피아라고 해가지고 이제 캐톨릭 우리 또 신자이시고. 아, 한국 분이세요? 한국 분이에요. 그런데 소피아세요? 세례명이? 아, 세례. 네, 본명도 아는데 본명 부르는 거 본명으로 불리는 걸 너무 싫어해. 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소피아 박사님 한번 모시고 제가 역대기 한번 정리 쭉 하는 시간 중간에 제가 좀 나도 지루하다. 쉬고 싶다. 네, 이럴 때 그냥 그렇죠. 좋습니다, 아주. 미리 좀 전화 좀 해놔야겠습니다. 네, 그분 시간 되실 때. 네네. 그때는 우리가 이제 서울로 가서 방송을 녹음을 좋습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러면 오늘 사무엘 1장 일단은 본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사무엘상 31장과 또 역대기 10장을 서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31장에서 제가 지난번에 사무엘상 31장을 하면서 사울의 죽음을 되게 금방 대충 넘겨버렸어요. 왜냐하면 사무엘 하 1장 할 때 이거 다시 같이 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훅 밀어버렸고 사무엘 하 1장 이야기를 하자 보면 역대기 10장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역대기 10장에서 거기 나와 있는 그 몇 절 안 되는 게 사울에 대한 이야기 끝이에요.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세 개의 이야기를 비교해보고 세 개의 이야기가 어떻게 다른가, 왜 다른가, 그리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무엘상 31장의 내용과 사무엘하 1장의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 이거는 분명해요. 왜냐하면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죽거든요. 이제 사울이 죽는데 어떻게 죽냐면은 사울이 무기 든 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칼을 빼어서 그것으로 나를 찔러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내가 두렵다라고 하니 무기 든 자가 심히 두려워서 감히 행하지 않은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졌다라고 했죠. 네. 사울은 자살한 겁니다. 그렇죠? 자살이에요. 근데 사무엘하 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도망하에서 나온 이 아말렉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서 서서 죽였다 내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안락사 시킨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사무엘상 31장에서는 사울이 자살을 한 거고 사무엘하 1장에서는 옆에서 청년이 죽여준 거예요. 내용이 달라요. 이 내용이 다르고 역대기 10장에 보면 역대기 10장은 사무엘상 31장의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석을 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은혜스럽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무엘상 31장은 사실에 관한 이야기고 사무엘하 1장은 아말렉 청년이 자기를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과장해서 뻥을 친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용이 다르니까. 그리고 내가 죽였다고. 그렇지. 내공이다. 그렇지. 당신을 왕되게 한 게 나다. 이거 얘기해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리고 역대기 10장은 기록을 할 때 사무엘상 31장을 참조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가장 평이한 주석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본래부터 다른 책이었어요? 아니요, 하나 이 책이에요. 하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참조했으면 같이 참조한 거죠, 어떻게?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안 나뉜 책인데 왜 그래? 그래서 역대기 10장의 내용은 사무엘상 31장을 창조했고 사무엘하 1장은 이 사람이 이 아말렉 청년이 한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니까 그냥 지워버렸구나.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없으니까. 거지. 그렇지. 이야기를 안 한 거죠. 예, 그게 이제 가장 일반적이고 널리 알려진 의견이고 소수의 의견입니다. 이건 진짜 소수의 의견인데 뭐 크레이그 같은 사람이 이렇게 그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서로 다른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별개의 두루마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비판을 하지요. 그냥 와가지고 그냥 자기한테 좀 뭘 좀 해달라는 식의 약간 어필로 보여요. 그렇죠. 그렇죠. 이미 뭐 31장에서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이 청년은 아직 안 죽은 것 같아서 자기가 죽였다 뭐 이거 아닙니까? 아, 맞아요. 네, 갔는데 솔직히 안 죽었다.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죽여줬다. 그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 여기 다 보시면 이제 사무엘 하도 이 다윗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무엘 하는요. 사울 모두 각이라 그랬잖아요. 모두 다 장점도 이야기해요. 하지만 모두 다 단점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무엘 하를 기록하면서 이제 처음에 이 사무엘 하를 기록한 사람은 다윗을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이 죽고 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누구를 의심하겠습니까? 다윗이죠. 왜냐하면 사울이 죽었을 때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 그렇죠. 다윗이니까. 그래서 다윗이 사울 죽인 거 아니야라는 걸 확인해 주기 위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 머물렀더니 알리바이가 확실하다 이거 그렇죠. 아닙니까? 알리바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틀 걸린 거리에 있었어. 그러니까 절대로 아니야 다윗은. 그래, 다윗은 확실하게 카바쳐 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죽음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시글락에서 돌아온 다음에 제가 이제 부솔 시내가에서 벌어진 일 이야기해드렸잖아요. 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그 동시에 지금 반대편에서는 사울이 전쟁을 하고 있었고 다윗은 사울이 죽은 것조차도 몰랐다. 그렇죠. 그거를 1절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흘째 되는 날 한 사람이 사울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는 흙이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옷이 찢어졌고 머리에 흙이 있다라는 표현이 전쟁을 하느라 너무 힘들었다 이 표현이 아니라 사람들이 애통할 때 옷을 찢고 머리에다 재를 뿌리잖아요. 그 표현이에요? 예, 그 표현이에요. 야, 이런 설명 없으면 몰라. 그렇지. 정말 전쟁터에서 헐레벌떡 왔다. 그렇지. 우리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예,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애통해하면서 다윗에게 나와서 땅에 엎드려 절했다. 근데 얘는 왜 애통해? 왜냐하면 내가 사울의 죽음을 이렇게 애통해합니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야기해드릴게요. 요나단이 죽었다. 난 그 요나단의 죽음을 너무 슬퍼한다라는 것도 이제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얘는 순혈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제가 그럼 가볼게요. 네네네. 네. 자, 그래서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물어봐요. 자, 다윗은 얘를 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의 죽음과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죠.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망하여 왔대. 이스라엘 진영에서 전쟁을 하다가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터 지금 전쟁하고 있다는 것은 다윗이 알고 있어요. 왜? 다윗이 그 전쟁하려고 저기 위에 아벡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나왔다. 이 말은 뭐냐면 나 탈영병입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탈영병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까요? 부정적으로 생각할까요? 당연히 부정적이지. 당연히 그렇죠. 전쟁 중에 어딜 도망 나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죽여야 돼. 그렇죠. 죽여야 될 일이지. 그런데 당당하게 자기는 탈영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왜? 나 너한테 좋은 소식 가져왔거든. 이 사람은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지금 사울의 죽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면 이 소식을 누구한테 이스라엘의 사울의 군대에 부하라고 한다면 이 소식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알려야겠어요? 다윗이지. 아니지. 왜? 사울의 가족이지. 그렇구나. 그렇지.
아하. 그리고 지금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국가를 생각하자 이거야. 국가를 생각해서는 지금 나라의 왕이 사라졌는데 지금은- 누가 이 나라를 책임져야 되느냐? 다윗이야. 왕의 역적인 다윗에게 가가지고 나라를 책임지라 그래? 그렇지. 아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은 이 마음이 있었어. 그렇지. 근데 너 이게- 아니면 안 돼. 이게 되게 이상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길보아산 가봤잖아요.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는 거. 우리가 그래서 사울산까지 올라가서 사울 죽은 데 가봤잖아. 기억이 안 나. 그 안 나지 그게 언젠데. 15년 전이야. 아 그런가? 15년 전이야. 아, 그때 청년들이랑 같이. 그러니까 팽팽할 때. 사울산이라고 길보아 산 자락에 사울산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전통적으로 사울이 죽은 장소예요. 기억나려 그래. 그렇죠. 그 돌 많고 그래, 그 밑에 그래. 이스라엘 평야 쫙 보이고 그 옆에 막 이렇게 패러글라이딩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런데. 맞아. 그래가지고 그 절벽에다가 저 사울 저 매달았었다고. 그래. 얘기. 아니 그 사울 매달은 데는 뱃산이고. 별산이야. 왔다 갔다 해. 그래. 기억이 우리 다시 나이가 그래. 다시. 후년쯤은 한번 가봅시다. 우리 어떻게 갈 수 있나? 후년 정도면 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조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익상 목사 데리고 이스라엘 가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 담임 목사인데.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그 사람 담임 목사래 가지고 쉽진 않을 텐데 어떻게 얘기 좀 해보자. 만약 간다 그러면 우리 다 가자. 이랬거든. 아 네. 어떻게 해볼까요? 익상 목사님 간다 그러면 또 대규모 또 성지 순례 단이 형성될 것 같은데. 아니 비블리아에서 가야죠. 아 그럼 그때 같이 가면 되지. 뭐 그때 신청하시면 되죠. 갈 수 있는 사람. 한번 갑시다. 후년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아주 좋아요. 예, 내년은 아무래도 좀 위험할 것 같아, 그렇지? 잘 모르고 내년이면 벌써 모집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늦었어. 그래.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그리고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비행기 값이 엄청 너무 비싸. 2배 이상입니다. 예전에는 성지 순례 가는데 보통 이제 비용이 한 280, 300 그 사이. 네네. 조금 이제 이렇게 질이 좋다 이러면은 330. 한 330, 40까지 갔는데 이젠 그 돈은 못 가요. 한 380 있어야 돼. 어마어마한 거죠. 네. 자, 새길로 가는 거 다시 돌아오고. 네. 거기가 이제 이스라엘 골짜기예요. 근데 다윗은 어디냐면 지금 시글락에 있었다 그래. 시글락은 어디냐면 부엘셰바보다 더 아래쪽이에요. 저 남쪽이구만. 그렇지, 저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시글락 이런 식으로 쓰지 말고 남쪽 몇 킬로 지점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저 길보아산에서부터 시글락까지 오려면은요 말 타고 열심히 달려도 3일길, 4일길 이럴 길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데가 사울의 집 기브아거든요. 근데 얘는 기브아 안 갔어. 안 가고 그냥 다윗에게 달려온 거예요. 왜? 사울의 왕국은 이제 끝났다. 사울의 시대는 끝났다. 내가 이제 줄 잡아야 할 때는 다윗이다. 생각하고 이 사람이 다윗을 향해 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추론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윗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너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니까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였고 무리가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우리 사무엘상 이제 31장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도 죽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혼자 죽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비나답도 죽었고 말기수아도 죽었어. 근데 얘는 지금 요나단 얘기만 하고 있어요. 왜? 다윗이 아비나답 말기수아 관심 없거든. 관심 없잖아. 다윗의 오로지 관심은 요나단이야. 요나단이지. 요나단인데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하고 요나단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다른 형제들 얘기는 안 하고 요나단 죽었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야. 요나단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막 옷을 찢으면서 머리에다 흙을 하면서 내가 이래서 슬픈 마음을 가지고 당신에게 이 소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은 슬퍼서 그런 게 아니죠.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 네가 어떻게 아느냐? 똑똑한 사람이야. 그렇지. 똑똑한 사람이야. 네가 어떻게 알아? 왜?
지금 너 아말렉 사람 전쟁 중에 도망 나왔는데 도망 나온 탈영병에다가 어. 게다가 아말렉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딱 봐도 아말렉 사람은 뭔가 차이가 났을 거야. 옷의 복식이라든가 뭐라든가 헤어스타일이라든가. 그리고 다윗은 지금 아말렉과 싸우던 사람이에요. 방금 시글락에 돌아온 게 아말렉 치고 돌아온 사람이잖아요. 자, 요 이야기를 통해서 사무엘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과 사울을 또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아말렉과 싸우는 사람.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의 사람들을 용병으로 부려서 자기 부대에 넣어가지고 함께 싸웠던 사람. 요런 사람에 의해서 둘을 살짝 그런 것도 비교해놓는 있는 거구나. 그래서 굳이 아말렉이라고 표현을 해놓는 거예요. 뭐 굳이 아말렉이면 어떠고 아말렉이 아니면 어때? 그런데 아말렉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그랬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네가 죽은 줄 어떻게 아냐라고 하니까 청년이 거짓말을 시리즈로 합니다. 예, 이 거짓말을 듣고 다윗이 이게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윗은 모르는 것처럼 이 사람을 죽이지만 다윗도 대단히 머리가 좋은 사람인지라. 자, 첫 번째,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미쳤어요? 지금 전쟁에 갔는데 지금 길보아 산이 전쟁터인데 우연히 우연히 한복판에 들어갔네. 우연히 가다 보니까 전쟁 한복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지금 그러니까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안 맞잖아. 나 탈영병이에요. 전장터에서 왔어요. 그런데 우연히 길보아 산에 가보니까 우연히 이건 거짓말이고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자기 창에 기댔다라는 얘기는 내가 지금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창에 기대고 있었다는 얘기는 뭐 죽을 것처럼 이러면서 이제 창에 기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사무엘상 3절을 보면 사울이 패전함에 사무엘상 31장 3절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제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아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오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 때문에 매우 떨었다. 그 정도만 나와요? 예. 중상을 입은 건 아니야? 아니. 사울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라는 거예요. 무서웠다 이거구나. 그렇지, 두려웠다. 두려웠다. 그렇지, 활 쏘는 자가 바로 이제 따라왔고. 겁먹었다. 그렇지, 두려워서 지금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뭐라 그랬냐면 옆에 자기 무기 든 자에게 야, 너 칼 빼서 그걸 나 차라리 찔러.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그리고 내 시신에 대해서 모욕할까 봐 내가 두렵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기 전까지 사울은 다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두려웠을 뿐이야. 그런데 옆에 있는 무기 든 자가 아니 내가 어떻게 왕을 찔러 죽일 수 있냐. 그래서 감히 행하지 못하니까 사울이 칼을 뽑아가지고 스스로 죽은 거예요. 할복한 거구나. 그렇지. 근데 얘는 뭐라고 지금 거짓말을 했냐면 자기 창에 기대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미 닫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닫혀 있었다라는 말은 사실 없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이 독립적인 소스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여기서 나와요. 왜냐하면 역대기 우리 상 10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해, 그러니까 쫓아왔다는 얘기죠.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힘이 다급하여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번역 이렇게 히브리어 성경이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그 쏘는 자, 그러니까 활 쏘는 자 때문에 힘이 다급했다 이게 아니라 화살 때문에 괴롭게 비틀거렸다라고 번역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뭔 말이에요, 그게? 화살 때문에 괴롭게 비틀거렸다는 말은 뭐냐면 맞았다는 거야? 그렇지, 활에 맞은 거야. 아프고 고통 중에 지금 창에 기대어 비틀거리고 있는 거지. 간신히 버티고 서 있는 거야. 이거 꼭 마치 사무엘상 31장 3절하고 역대기 10장 3절을 서로 거꾸로 번역한 것 같네? 어디요? 아니 그러니까 사무엘상 31장은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었다라고 번역했지만 실은 활 쏘는 자 때문에 매우 떨었다. 이게 원래 원어라면서요. 그렇죠. 그런데 역대기 10장 3절은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했다. 이게 떨었다랑 비슷하니까. 아, 그렇네. 두 개를 바꿔놓으면 딱 맞아. 그 생각 못했네. 이렇게 바꾸면 되는데 왜 이게
그렇네.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실까? 네. 그래가지고 역대기 10장에서는 이미 사울이 활에 맞았어. 네. 중상이야. 지금 여기 거짓 보고를 하는 사람은 사울이 중상을 입었다. 그래서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자기 창에 기대어 있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사실을 지금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사람, 사무엘하 1장 6절의 요 이야기를 읽는 사람은 이미 사무엘상 31장 3절에서 이거 읽는 사람은 히브리어를 읽었을 테니까 아, 이 사람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딱 눈치채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거짓말. 병거와 기병이 그를 급히 따르는데 다른 데는 지금 활 쏘는 자가 따랐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병거와 기병이 따랐다 그랬잖아요. 지금 어디서 벌어진 일이냐면 길보아산에서 벌어진 일이야. 병거와 기병이 어떻게 급히 가? 그렇지. 병거와 기병이 그 산을 어떻게 올라가? 그렇지. 돌산 바위산이었잖아. 그렇지. 거기 걷는 것도 비틀비틀거리며 그러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앞뒤가 안 맞는구만.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계속 거짓말하고 있고 다윗이 길보아산 안 가봤을까? 가봤을 텐데 분명히 사울이 지금 화살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길보아산 위로 병거와 기병이 급히 따랐다 이 얘기 들으면 이거 거짓말이구만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은 거짓말을 이미 이 사람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미 간파하고 있다. 간파하고 있었던 거지. 자, 이 사람의 이야기예요.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가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자, 이거 되게 웃기지. 넌 누구냐? 그러면 내 이름은 누굽니다. 내 집은 난 무슨 부대의 누굽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지. 나는 굳이 왜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겠어요. 이것도 사무엘하를 기록한 사람이 일부러 이렇게 기록했을 것이다. 왜? 사울과 다윗을 대조하기 위해서. 아말렉과 싸웠던 다윗과 아말렉을 자기의 용병으로 부렸던 우리 사울을 대조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화살을 맞았으니까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내가 죽였습니다. 라고 지금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게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이미 간파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다. 왜? 이 사람 말 자체가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사울이 썼던 왕관과 그의 고리를 벗겨서 가져오긴 했지만 이건 아마 사울이 죽고 난 직후에 옆에 있다가 들고 왔다? 그렇죠. 예. 지나갔다, 사울 여기 죽어 있네? 얘가 가지고 있는 왕관하고 이거 가져가면 다윗이 나를 받아주고 그리고 내가 한 자리 할 수 있겠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그 집안이 다 죽었는데 그 집안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지는 않고 곧바로 남쪽으로 내쏴가지고 이제 다윗한테 간 거지. 다윗한테 가서 왕관을 줘버린 거지. 그렇죠. 나 한 자리 줘. 물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내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봐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시나리오로 만약 만든다면 스스로 이제 자기가 칼을 뽑아가지고 자기 이렇게 찔렀는데 영화 보면은 칼 한 번 맞아서는 안 죽거든. 그 위에 칼 위에 엎드려졌다 그러면 칼을 세워놓고 그 위에 내가 확 엎드려지면은 관통하는 거 아닌가? 그래도 잘 안 죽잖아 영화에 보면. 그런가? 영화에서야 뭐 총을 몇 발 맞아도 안 죽는데 뭐. 약간 이제 그런 느낌 아니냐. 그래서 막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죽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잘 안 죽는다네. 피만 자꾸 나고 6시간 걸릴 것 같은데 나 그냥 지금 죽여주면 안 돼. 이래서 내가 죽였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면 안 되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삐딱하게 거짓말한다고 자꾸 얘기하고. 그런데 이제 사무엘상 31장과 비교해서 사무엘하 1장을 보면 일단 기록은 좀 다르다. 네, 사람들이 좋습니다. 이 사무엘하 1장을 읽는 사람은 앞의 내용과 다르다라는 걸 알고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렇죠. 라는 것을 확인하고 맞습니다. 또 다윗의 입장에서는 여기 상황이 맞질 않아. 앞말과 뒷말이 좀 틀려. 라고 통해서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요. 심각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네. 심각하게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세 가지 클루가 뭐냐면 아말렉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왕관과 고리를 들고 다윗에게 달려왔다는 거. 그렇지. 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클루를 보면 얘가 굉장히
예? 굉장히 야망의 인물이다. 그래서 다윗에게 달려온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울이 죽은 거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렇게 밋밋하게 밋밋하다라고보다는 좀 일종의 그래도 좀 자세하게 설명한 편이죠. 사무엘상 31장과 사무엘하 1장 전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근데 역대기에서는 여기에 이제 자기가 해설을 집어넣습니다. 역대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무슨 해설을 집어넣냐면 왜 사울이 이렇게 죽었느냐? 13절 역대기상 10장 13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였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다. 라고. 역사가의 의도가 확실하게 담기네요. 그렇죠. 역사가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여기다가 이제 딱 그렇죠.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 뭘? 이렇게 의도를 확실하게 보여줘. 그렇지. 이거는 뭐 굳이 우리가 파고들 필요가 없잖아. 맞아. 너무 얼마나 친절해. 그렇죠. 맞아요. 글을 이렇게 좀 쓰면 좋겠어,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쓰면 목사님들이 먹고 살 게 없지. 목사님들이 왜 개역개정 성경을 끝까지 고집하겠어?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지. 바로 그거거든. 세번역 성경도 좋은데. 농담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진담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예. 자, 그래서 역대기를 기록한 역사가의 이게 특징이에요. 설명을 해주죠. 설명을 해주고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모든 일의 끝에 불행이 있다면 그것은 다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은 상을 받고 그다음에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 한 사람이 벌을 받았다면 그래서 그의 삶의 끝이 좋지 않았다면 그것은 전부 다 그의 삶에서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역대기 기자의 생각이에요. 권선징악. 그렇죠. 예. 그래서 요시아 정말 유다의 왕 중에서 대단한 왕이잖아요. 요시아 왕 같은 경우에 정말 그 뭐라 그러지? 종교 개혁도 하고 누가 봐도 요시아 왕 같은 왕이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너무 훌륭해. 영화 열왕기에서 엄청나게 칭찬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죽으면 맨 마지막에 이집트 느고가 전쟁하러 올라가는 길에 그 무기토에서 전쟁하다 죽었다라고 열왕기상은 밋밋하게 그냥 끝나버려요. 근데 역대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느고의 길을 막아서지 말라 그랬는데 요시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느고의 길을 막아서는 바람에 요절했다. 거기서 죽었다. 아하. 라고 역대기. 그렇지. 역대기는 무조건 이유를 써줘요. 그게 역대기의 특징이에요. 또 그건 또 약간 좀 재밌는 일이죠. 그러니까 좀 아프네. 역대기의 생각은 이거예요. 한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사람의 생에 반드시 그에 대한 상당한 보응,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 대가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 양자역학의 시대에 네? 이 성경 얘기하면서 양자역학이 이게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건 이제 불확정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과학, 전통적인 과학은 그 확실성 위에 기반을 둡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수를 넣더라도 항상 동일한 이제 값이 나오는 거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그런데 이제 이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달라지는,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오늘날의 시대가 양자역학의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그 삶을 어떤 하나의 틀, 하나의 공식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 않나. 그래서 권선징악이 이상적이긴 하지만 삶은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다. 그렇죠. 욥기가 대표적 아닙니까? 맞아요. 네, 잠언이 권선징악이면 욥기는 양자역학적 불확실성의 지혜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불편한 감이.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역대기를 갖다가 제가 이제 하스모니안 시대로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또 이걸 설명하는 것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길에서 무엇을 선택하지? 너희들이 빨리 선택하라. 어느 길을 갈지 선택하라.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길을 갈 것이냐? 그렇지 않은 길을 갈 것이냐? 선택하라. 너희들의 그래요. 선택에 따라서 너희들의 결과가 달라진다. 그래, 메시지로는 좋죠. 그렇죠. 메시지로는 좋지만 그리고 그 시대에 그건 듣긴 했어야지 그 사람들이. 그렇죠. 그 시대에는 이게 충분히 설득력 있는 말 내지는 힘이 있는 말일 수 있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우리 시대에서 일반화시키면 안 되죠. 누군가의 삶의 고통을 그렇죠. 그 평가하면 안 돼. 평가하면 안 돼. 그러면은 꼭 뭐 빌다 소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이름 뭐야 또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 사람들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아니라는 거. 예. 네. 절대로 우리가 누군가의 삶을 이렇게 단정짓고 재단하면 안 되지만, 이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는 저는 이 도구를 사용하는 거. 우리에게는 이 도구를, 다른 이에게는 은혜의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옳다.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 역대기는 이렇게 자기 해설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열왕기 내용이 순서도 바꿔버린다. 그래가지고 사내립이 침공을 해. 네. 사내립이 침공하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 네. 이사야 선지자와 도움을 그렇죠. 받아서 열심히 그것까지 기도해. 맞네. 그래서 그 이사야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을 해줘. 그리고 예언을 해가지고 승리를 했네.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병에 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병에 낫게 돼요. 그러니까 이 병이 나은 것도 병 걸리고 병 나은 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병문안이면서 또 축하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와. 그래서 사절단에게 왕국의 고관을 다 보여주고 이사야한테 혼나. 그걸로 그냥 끝나요. 그런데 역대기는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건 맞는 얘기인데 지금 이렇게 하고 들었어. 예.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해. 그리고 모든 걸 너무 잘해. 그렇게 종교 가는구나. 개혁의 순서가 바뀌어. 종교 개혁이 제일 먼저야. 너무 잘했어. 그 다음에 사내립이 침공을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내립의 침공을 막아주셨어요. 왜? 이 사람이 종교 개혁을 했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버려. 야, 위험한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두 가지 우리 싸운다 그랬잖아요. 소스가 다른 소스일 것이다. 아니다. 이 사람이 신학적으로 이거를 바꿨을 것이다. 의도한 거 같지 않아요? 네. 목사님은 어느 입장이에요? 정말 놀라운 거는 말이죠. 네. 소스 얘기 나오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뭐예요? 누구겠어요? 보수적인 사람, 진보적인 사람? 보수지. 그런데 이 소스 얘기를 더 좋아해. 그렇지. 소스의 해석이 너무 은혜롭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이게 좋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보수적인 신학자, 진보적인 신학자 이거 다 허구야. 그냥 자기가 듣기에 좋은 거 그냥 선택하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요 역대기가 조금 더 보수 신학이네. 뭐 그럴 수 있죠. 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들리는 말씀 울리는 마음 Welcome to the 비블리아 열리는 성서 알리는 방송 Radio 비블리아 Radio 비블리아 질문은 살짝 넘어갔으니까. 뭔 질문? 아니 본인 무슨 질문했는지도 몰라. 내가? 그래. 내가 뭔 질문했어요? 아니요, 중요하지 않아. 아니야, 중요해. 아니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해. 아니, 나에겐 중요하지 않아. 나에겐 중요하지 않아. 본인이 어떤 입장이냐고? 넘기셔. 좋아.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이 사무엘상 31장과 사무엘하 1장과 역대기 10장에 나와 있는 사울의 죽음의 기록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다름의 해석이 좀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역대기와 또 역대기를 기록한 역사가와 사무엘 상하를 기록한 신명기 신학을 가지고 있는 역사가의 또 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 그 신학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입장이 네.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역대기가.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열왕기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판단한다. 그렇죠. 판단하시지만 역사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개입을 노골적으로 표현하지는 않는 것 같아. 그런데 역대기는 사울이 죽은 거 하나님한테 잘못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라고 하는 거를 계속 이제 이렇게 어필을 계속 하는 것 같아. 기억하라고. 너희의 망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적 주권 속에서 그렇지. 너희가 그렇게 된 거라는 거 꼭 기억해라고 보다 더 친절하게 더 강력하게 계속 이렇게 그렇죠. 알려주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역대기는 저 신학과도 같아요.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너가 지은 너의 죄는 선택이다. 너 인생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짚고 넘어가신다. 이게 역대기 신학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또 싫다며 아까는. 어? 아니, 또 이게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그냥 어느 하나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배척하면 안 안 돼, 된다. 안 돼. 그럼. 예. 그럼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 두려움 위에 우리의 신앙은 출발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세대는. 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 것에 대한 그 두려움과 경외라는 게 있잖아. 네.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그래서 착하게 말하고, 그래서 아무도 안 보더라도 도둑질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하는 진짜 나를 지켜보시는 때로는 무섭기도 한. 그리고 내가 잘하면 칭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늘 인식하면서 살았고, 그래서 예배가 의미가 있고 신앙생활이 또 이렇게 거룩하게 되고 경건하게 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요즘 시대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역대기가 얘기하는 그 하나님상, 항상 지켜보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삶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벌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러니까 역대기 신학이 오늘날 더 필요한 것 같아, 진짜. 근데 오늘 역대기에 보면 뭐 사울이 죽은 것은 뭐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무덤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사울이 어찌 보면 이게 자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타살이거나 안락사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자살이잖아요. 자살은 성경에서 죄로 분류를 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스스로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자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되게 예민한 문제이긴 한데 성경에서 이 자살을 죄로 규정한 경우가 있었나 싶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듣기는 많이 들었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을 스스로 또 부여받은 것을, 내가 선물 받은 걸 내가 그거를 던져버리는 것은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주인으로 내 피가 땅에 흘러서 땅이 부정하게 되니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다. 이것은 부정한 일이다. 정결치 않은 일이다. 라는 것은 가능해요. 하지만 자살 자체가 죄이냐 죄 아니냐, 이게 율법을 버린 거냐 거스른 거냐 아닌 거냐에 대해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을 죄라고 규정하는 거는 교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10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자살과는 달라요. 그거는 단어가 달라요. 예전에 제가 10계명 할 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건 죄일까요? 그러면 죄로 따지면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는 다윗이야. 그렇지. 다윗이 죽인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만만이잖아. 그렇지. 그렇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니까 다윗이 죽인 사람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완전히 저 진짜 12족 저 안쪽에 들어가 있지. 그러면 여호와께 죄를 범한 걸까요, 이거는? 그거 왜 자꾸 나한테 따지냐고. 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서는 이걸 죄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를 예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히브리어에서는 라짜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 라짜하지 말라라는 뜻이지 그 위에 다른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그 위에 다른 단어 어디서 사용되느냐? 라짜흐는 강도질이에요. 강도질. 내가 무언가를 빼앗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는 거. 의도적으로 누구의 소유를 탐내기 위해서 죽이는 거. 이게 라짜흐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do not kill이 아니에요. 영어 번역 성경 보면 do not kill이라고 번역된 성경은 잘못된 성경이고요. do not murder예요. 강도질하지 말라. 강도질해서 죽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죽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아주 노멀한 텀, 뭐 하라그라고 하는 동사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매트라고 하는 무트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그것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이 전쟁에서 서로 싸워서 적군을 죽이는 것을, 우리 이것을 갖다가 10계명을 범한 것이라고 구약시대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후대에 와서 교리적으로 적용해서 윤리적으로 적용한 윤리적으로 불편하게 것이고 됐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성지순례 갔을 때 네. 그 목사님이 우리 청년들 데리고 거기 올라간 적 있어. 저 뭐야 이거 그 요새
마사다? 마사다. 그래서 그 마사다 다녀와가지고 그 마사다 사람들은 저 제비 뽑아가지고 다 죽었잖아. 그렇지. 서로 죽이고. 그 되냐? 이게 지금 범죄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따지던 청년이 있었어요. 그 이제 굉장히 민감한 진짜 솔직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시대의 윤리와 도덕적 관념과 개념을 가지고 이걸 바라보기에는 좀 불편한 부분이 있지 그렇죠.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살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자살을 죄로 구분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도 그 마사다의 자결을 사실 유대교의 교리에서는 자살을 금해요. 그래서 서로 찔러 죽여주는 거야. 그래서 서로 죽인 거야. 그렇죠. 서로 죽여주고 맨 마지막에 남은 사람만 그 사람이 모든 죄를 자기가 다 안고 가는 거야.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하는 거야. 예. 누가 죄인으로 죽겠는가구나. 그렇죠. 예. 그런데 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교리적으로는 죄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걸 죄라고 구분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록된 건 없다. 예, 명예로운 죽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명예로운 죽음들이 있기 때문에 사울이 스스로 자기를 죽인 것은 사실 사울의 죄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죄는 아닌데 그렇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어리석음의 결과로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는 말할 수가 귀인된다. 있겠죠. 네, 그렇게는 말할 예. 수 있다. 네, 그 정도로. 네네. 자, 그 다음에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렇게 다윗도 괴로워했다. 함께. 왜? 사울의 죽음과 또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으니까. 그리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금식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이유는 나라 잃은 슬픔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제 이걸 또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윗이 내가 이렇게 사울을 사랑했고 내가 요나단을 사랑했고 사울을 존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렇지. 내가 안 죽였다. 왜냐하면 내가 안 죽였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여전히 다윗이 왕이 되긴 하였지만 나중에 이제 2장에 가서 이야기하겠지만 다윗은 온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어요.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땅이야. 그러니까 사실 다윗은 처음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자기 유다 지파, 자기 지파 안에서만 왕으로 인정받고 아직 전체 다른 지파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른 지파로부터 더 큰 호의를 내가 얻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을 아주 슬퍼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또 물어보고 왜 있죠. 자꾸 물어봐? 그러니까 아말렉이라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고 나는 외국인이다 라고 물어보는데 내가 아말렉 사람입니다. 곧 외국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점점 이 사람을 죽일 만한 구실을 그렇죠. 명분 쌓기. 그렇죠. 명분 쌓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명분 쌓기를 하면서 원래 다윗이 하던 일이 아말렉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으니까. 자, 그런데 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가까이 이르되 그를 죽이라. 왜? 너가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기 때문에 너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기 때문에 너를 너는 죽어야 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조금 삐딱하게 또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이게 거짓말인지를 다 알고 있으니까 네가 이거를 통해서 나를 기만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여야겠는데 조금 더 그럴듯한 이유를 대기 위해서 이참에 내가 사울을 존중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네가 기름 부은 자를 죽였기 때문에 너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말했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사람도 아마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앞에 이제 그런 약간 충돌되는 이 사람의 진술 자체가 부조화가 생기잖아요. 산에서 마병이 뛰어다닌다거나. 그렇지. 뭐 이런, 이제 세 가지 클루들,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다 얘기해 놓는 게, 예, 그럴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잖아요. 네.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네가 어찌 그런 왕을 네가 감히 죽여? 그렇지 감히 죽여? 내가 안 죽였는데. 라고 해서 그래. 다윗이 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하는 또 성경 해석도 있어요. 그게 이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성경 해석 중에 또 하나이기도 그렇죠. 다윗이 얼마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기록한 거죠. 또 그렇게 말할 수밖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잖아요. 자기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 생명을 존중하고 내가 아무리 그가 나의 적이라도 죽이지 않은 것처럼 나도 위험하지만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내 생명도 너희들이 함부로 그리고 너희들이 함부로 내 자리를 탐해서 안 된다라는 것을 반면교사처럼 알려주기 위해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구만. 이게 지혜롭다 해야 되나? 아니면 아주 지혜로운 거야. 그래 지혜로운 거야. 지혜로운 거야. 지혜로운 거야. 그래서 다윗을 평가하는 평가가 매우 다양하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다. 다윗을 그렇게 제가 싫어하는 거 아니다. 젊은 다윗의 정신은 저는 위대하다 봅니다. 네. 젊은 다윗. 항상 지난번도 그랬고 뭐 좀 잘하고 칭찬만 하는 아직 젊어서 그래. 젊어서 죽어서 그래. 그럼. 네. 그러니까 젊은 정신은 순전하거든요. 네. 네, 순전하고 타협하지 않은 정신이기 때문에 그건 위대하고 그리고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처음이기 때문에 섬김, 존중, 사랑 이런 것들에 그러니까 진짜 사랑, 진짜 존중, 진짜 섬김 이런 것들은 그 20대 또 30대 초반 이럴 때 처음 시도하고 도전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가면서 진짜 사랑에 실패하는 어쩔 수 없이 타협하는 이런 순간들이 쌓이다 보면 정신이 좀 오염되고 부끄러워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인간들이 대다수라고 봅니다. 점점 작아지는 거지 생각이. 네. 그러니까 저는 젊은 다윗도 실은 되게 위대한 정신의 인물이죠. 근데 이제 성공하고 난 늙은 다윗의 모습은 여전히 인간이다. 맞아요. 아까 얘기한 젊은 마오. 이거 지난주구나. 지난주. 지난주에 얘기한 젊은 마오와 네. 늙은 마오가 어떻게 저는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일까를 의심할 정도였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그 농민들을 존중하고 사랑했던 마오가 문화 대혁명이라고 하는 역사의 오명을 남겼을까. 이게 어떻게 같은 사람이지라고 느낄 정도의 타락이니까요. 어쨌건 지금 이 순간의 다윗은 되게 아름답고 빛나는 인간이 아니었을까 네. 생각해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17절부터 27절까지는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노래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이거는 저희가 뭐 이렇게 점프를 뛰도록 하겠는데 거기서 보면 유다 족속에게 이 노래를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의 노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활의 노래는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야살의 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분명히 예전에 있었는데 이 책을 근거로 하여서 사무엘 하를 기록한 신명기 신학을 근거로 한 역사가는 그 책에서 이 노래를 지금 인용해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니 열왕기나 또 역대기나 사무엘이나 이런 역사 이야기 성경에 들어온 역사 이야기 책 이외에도 더 많은 버전의 역사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제목을 활의 노래. 야, 진짜 너무 멋지다. 요나단의 활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자기를 인도하고 자기를 사랑해줬던 친구의 활. 네. 야, 이게 너무 근사하다 진짜. 이 다윗이 난 너무 좋아. 참 다윗이 괜찮은 사람인데. 괜찮은 사람이야. 네. 친구의 그 활. 그냥 요나단의 노래보다는 활의 노래라는 게 훨씬 더 풍성한 이야기를 담고 있으니까. 그래서 22절에 보면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요나단의 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멋져. 실수하지 않는 요나단의 활. 네. 빗나간 적이 없는 요나단의 활. 그래서 나를 살려줬던. 네.
그래서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구나. 그 활이 꺾였구나. 라는 노래하는. 정말 좋은 노래입니다. 야, 이거 뭐 기문의 칼의 노래. 네, 버금가는. 그렇죠. 다윗의 활의 노래. 요건 이제 활의 노래란 제목으로 네. 아름다운 우정에 대한 책을 한번 쓰는 것도 괜찮겠다. 누가 쓰실 거죠? 글쎄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또 극작가 내지는 뭐 이렇게 소설가 내지 수필가 있으시면은 한번 또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이거 단편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활의 노래라는 이거 게. 써도 돼? 써요. 오케이. 이게 너무 상상력을 자극하잖아. 그래 맞아. 예. 그래서 이게 제목이 활의 노래라는 걸 전 지금 이제 오늘 알게 됐는데 이게 요나단의 활이구나. 이게 확 느껴지는 순간에 제 마음이 되게 따뜻해졌습니다. 진짜 친구를 사랑했던 다윗. 예. 칼의 노래니까 칼의 노래가 이순신이지. 네. 여기 보면 이순신 같은 그러니까 여담이에요, 농담이에요. 이순신 같은 말도 있어. 이 일을 가드에게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선포하지 말지. 내 죽음을 적군에게 알리지 말아라. 그렇구만. 요나단의 죽음을 알리지 말아라. 사울의 죽음을 알리지 말아라. 예, 오늘은 사무엘하 1장 지금 벌써 50분이 훨씬 넘었네요. 아이고. 한 장 하는데 재밌었습니다. 예. 뭐 출발을 또 이렇게 하면 또 네. 뒷부분은 또 아주 또 이렇게 스무스하게 또 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예. 다시 시작하게 돼서 되게 반갑고 너무 즐겁습니다. 네, 저도 너무 좋고 이제부터는 열심히 올리도록. 네, 올 여름 저희 비블리아 방송 열심히 들으시면서 예, 사무엘하와 함께 시원하게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수박 한 통 깨고 좋습니다.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